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3장을 잘 안 넘어가세요. 3장까지만 설교를 하고 3장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조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의미적인 이야기고, 저도 이번에 제일 먼저 본문을 정한 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정했다가 한번 3장을 넘어가 봐. 그래가지고 본문을 정한 걸 취소를 하고 다시 3장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넘어갔으면 그래도 너무 의미적이고 너무 또 묵시적이고 그러면 또 해석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듣는 여러분들도 이걸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아도 이해할 만한 그러한 본문을 정했는데,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7인을 떼는데 그중에 오늘 4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그래서 4번째 인까지 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다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조상들도 다 종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뭐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죽지 않고 어디 있다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건 영화에나 있는 일이고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기독교에서만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종말은 다 이해하지만 이 우주적 종말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 철학자들, 옛날 과학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우주는 영원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맞네 이렇게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 와서도 이제 종말이 있다라는 거를 현대 과학도 인정을 합니다. 모두가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도 종말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태양은 핵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발전했어도 핵융합 기술이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흔하지가 않습니다.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한 나라 더, 뭐 러시아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핵융합 기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정말 이 눈곱만큼만의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 지구가 다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핵융합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방법 하나도 동원하지 않고 핵융합을 그냥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역시도 얼마나 오래 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존재를 하려면 에너지도 많아야 되고, 근데 이게 몇억 년 앞으로도 몇십억 년을 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으니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태양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끝난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50년대 연력학 2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뭐냐면 우주에는 에너지가 총량은 그대로 보존된다가 연력학 1법칙입니다. 그런데 2법칙은 뭐냐면 이 열량은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못 쓰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그 향수를 샤넬 향수를 뿌리고 왔거든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선물을 누가 준 겁니다. 선물을 뿌리고 왔는데 비싼 거 250불인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제 한 번만 딱 이게 뿌리는 건데 이 병에서 향수가 저한테 뿌려졌을 때 이 향수가 없어지는 걸까요? 향수가 없어지나요? 뿌려졌습니다. 그럼 그 향수는 뿌렸지만은 저한테 뿌려진 향수가 영원토록 여기에 있나요? 아니죠. 없어지죠.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퍼져나가는 향수를 다시 모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에요. 1법칙은 이 향수는
뿌려서 다 뿌렸어. 그럼 향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향수를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뭐냐면 이 향수를 다시 불러 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쓰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도 마찬가지고 태양에서 발생되는 열, 그 총량은 에너지는 영원히 똑같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타버린 그 에너지는 다시는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모든 것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가설적으로 사람들이 1850년대에나 와서 이 우주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종말 이야기를 하면 막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나오죠.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시험이라면 시험 공부를 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내일 시험 보는 날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말이 있다 하더라도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시험 보려면 긴장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모든 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그 상황이 있으면 끝이 온 줄 알아라.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이 역사가 마침표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3장 10절에 보면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불에 풀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엉터리 같은 그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우주는 그냥 영원히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 베드로 후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아까 태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태양에 있는 그 에너지가 점차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눈이 처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힘이 빠지면 처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주름도 지고 하는 이유가 힘이 빠지면 처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태양도 갖고 있는 인력이 떨어지면 이게 팽창이 됩니다. 어디까지 팽창이 되냐면 지구까지 팽창이 돼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850년도에 두 과학자가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과 윌리엄 톰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연력학 2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에너지가 못 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 종말이 있지 않겠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면서 우주가 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조금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30년 조금 넘었네요. 30년 안 됐나요? 예.
그때 그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암흑 에너지. 이게 암흑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늘을 밤에 보면은 캄캄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늘을 보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캄캄해서 암흑 물질이 햇빛에 비춰지면 파랗게 보인답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서, 근데 이게 증명은 안 됐어요. 있다라는 거를 추정만 할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속 팽창. 이게 지금 과학자에 의하면 빅뱅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끝에, 이 끝에 쪽에 있는 별들은 초당 광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론이 나오면서 과학자들이 도장을 꽝 찍은 게 우주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1998년도에 돼서야 우주는 종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구가 끝날 것까지도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할 아주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언제가 종말이냐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또 이 말씀 듣고서 집에 가서 또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세를,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 말씀인데, 흰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흰말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복음이 절대적 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말은 이 종말을 다른 사단, 즉 오늘 나오는 붉은 말이나 검정 말이나 청황색 말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흰 말 탄 분이 이 우주의 종말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흰 말이 가장 먼저 나왔냐라고 하면, 이 흰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종말이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고 시작점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흰 말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분은 누구냐? 흰 말을 탄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구원자가 세상에 등장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말 탄 구원자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현대에 오면서 가짜 흰말 탄 그러한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요,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장로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기서 흰말조차도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현대에 이 가짜 흰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구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흰말이. 요즘에는 AI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코 세상의 가짜 흰 말들이, 말을 탄 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죽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그 공허한 문제, 죄의 문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그 공포가 더 심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우면, 차라리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요, 차라리 죽는 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으면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살고 싶으시죠? 그죠? 더 오래오래. 근데 이거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가짜 흰말이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흰말 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이기려고 노력하더라.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nd he rode out as a conqueror bent on conquest.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가 아니고 conquest인데 승리를 선언한 bent on conquest. 그러니까 승리를 선언한 승리자가 말을 타고 나갔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쥐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작정한 승리자로서, 그러니까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흰말 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승리하신 흰말 탄 그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흰 말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붉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붉은 말에 대한 거를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자, 4절에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여기 허락을 받아가 중요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왜 화평이 제하여졌겠습니까? 왜 이 붉은 말과 화평과 문제가 있습니까? 왜 큰 칼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전쟁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흰 말 탄 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쟁은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것. 전쟁을 하는 것을 봐라. 저렇게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데 봐라. 왜? 세상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요.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런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한국도 북한도 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 있는 국가들이 침입을 받으면 유엔군이 조직이 되어서 유엔군이 들어가서 평화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쟁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느냐? 오늘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그러도요.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칫하면 우리 한국 옆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중국하고 대만 문제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데 어떻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냐면 서로 죽이고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종말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저울을 들었습니다. 저울을 들었는데 이 저울은 뭐냐면 그 식량을 이렇게 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울을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저울을 가지고 세상의 경제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현대에 오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번 뭐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세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뭐 이란 이런 나라에 보면 지금도 굶주림 아주 많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이 26불 50인가 그렇죠. 최저시급은 누구나 다 줘야 됩니다. 일을 시키면. 그러면은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쳤을 때 얼마인가요? 제가 수학을 산수를 잘 못해갖고 2, 3, 8, 24 하여튼 200불이라고 그냥 할게요. 지금 대충. 그러면 하루에 200불을 우리가 법니다. 근데 하루에 200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빵 한 봉지를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빵 한 봉지를 사면 바타는 어떻게 할 거며 또 마가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가린은 어떻게 할 거며 우유는 어떻게 할 거며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일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란 같은 나라는요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밀 한 대를 못 사는 빵 한 봉지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빵 한 봉지를 못 사는 나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짐바브웨 같은 데는요 빵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빵 한 봉지는 여기 있는데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돈값이 아니고 종이값에 폐지값에 빵 한 봉지를 준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오면서 뭐 중국은 그 자원으로 무기를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가 지금 슬슬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슬슬 그 세일가스 그거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원유인데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원유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술로는 개발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개발비가 너무 많이 이제 정유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럴당 한 100불 넘으면 이게 하도 되거든요. 근데 배럴당 70불, 60불이면 만드는 대로 손해예요. 근데 호주가 지금 슬슬 시추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면 기름값이 100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초는 뚫는 겁니다. 그러면 호주는 원유 매장량이 얼마일까? 전 세계의 매장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가 아니고 호주의 원유 매장량은 경으로 칩니다. 몇 경.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 사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땅만 뚫어갖고 기름만 빼서 팔아도 호주는 앞으로 300년인가 전 국민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세계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해지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의 그 양극성. 호주에도요 지금 그 모기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출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짜 흰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 저울을 가졌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지금 컨트롤 하는데 바로 이런 시대가 오면 바로 그때가 종말의 언저리에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청황색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고기가 이렇게 썩는 걸 보셨죠? 이렇게 보면 썩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 색깔. 바로 그게 청황색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청황색이라고 했는데 청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닌 그러한 그 썩는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래서 사망이고 그 지옥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자, 흉년과 사망. 특별히 여기 이제 사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건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았냐. 옛날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로 우리 극복하지 않았냐. 극복할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청황색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결과적으로요.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IT라는 나라가 IT라는 나라가 그 프랑스 식민지를 할 때 그때 IT 국민의 거의 100%가 뭐 몇 명 빼놓고 거의 100%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9살이었답니다. 19살. 평균 수명이. 그래서 20살 넘으면 뭐 여기 지금 뭐 90, 100세 되는 이제 그런 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19에 죽던 사람들을 지금 그 IT라는 나라가 60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대 수명이 27세인가 그랬어요. 29세인가. 3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세가 거의 9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30년, 50년은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코로나 뭐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요. 사람들이 그 신약 개발, 현대 와서 이제 신약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 걸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가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약이 그 세포와 싸우고 암세포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약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약 개발이 얼마나 힘드냐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확률이 5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만 분의 1 그럼 별로 이제 그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데 자,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1단계, 2단계도 아니고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단계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5만 번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5만 번 실험을 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5만 번이면 며칠이 걸립니까? 수학 계산 빨리 하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요행이 100번째 됐다고 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신약 거부하는 물질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힘들냐면 역시 5만 분의 1의 확률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1단계 통과하고 나면은요, 막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뉴스 보면 신약 개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뉴스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겨우 뭘 찾아냈어. 근데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 의학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디지즈 X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이에요. 지금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동물에 걸리는 병이 개들이 감기 걸리면 사람한테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게 이 코비드가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동물에게도 걸립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 실험들을 그 슈퍼컴퓨터나 AI를 시켜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몇 년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그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는 항생제, 사람이 갖고 있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데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의사들이 또 뭐 개발해 주겠지, 뭐 약사들이 개발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사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컴퓨터를 시키고 슈퍼컴퓨터를 시키고 AI를 시키는데, 뭐 AI는 또 별 수 있나요?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청황색 말에 발자국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가 영원히 존재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뛰어다니고 있으면 그때는 바로 종말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옛날에 서기 천년도에 중세시대에 막 다 팔아가지고 소 다 잡아먹고, 그래서 유럽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을 정도, 한 마리는 아니지만 소가 거의 멸종되도록 다 잡아먹었대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틀림없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흰말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 종말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짜 흰말들이라는 겁니다. 붉은 말,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 전쟁,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상자 수만 최대 200만 명까지 잡습니다. 죽은 사람은 최대 120만 명까지 잡아요. 러시아만 죽은 사람이 50만, 최대, 죄송합니다. 50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10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30만 명을 한번 줄을 세워보세요. 골드코스트 인구가 아마 30만 명 될 거예요. 골드코스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무지무지 커요. 근데 그만한 인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갈 때 그 전쟁과 분열과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요. 거기 이제 그 8절 말씀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건 이제 세 번째 말 검은 말이고요. 근데 검은 말,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니까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할머니가 약속한 거를 못 받으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언제 주시나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건데, 아니, 구원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이해를 못 하죠. 구원이 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원은요,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1900년대, 1890년대 1원이면 지금 최대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욕심에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어주면 300만 원은 그냥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1원의 가치가 30만 배가 뛴 거예요. 현대에 오면서.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짐바브웨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30만 배가 뭡니까? 이란 같은 데.
그다음에 마지막 정황생말.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AI를 통해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한 30년, 40년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건강하게, 다치면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30년, 40년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러한, 그 유토피아에, 그런 환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탄 자,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짜 AI, 가짜 메시아, 가짜 흰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진짜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도망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4분의 1에만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흰말탄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가 작정되어 있는 분이, 승리가 선포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돈도 여러분 많이 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들도 생각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가면은 맞는 거겠지? 아니고 정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에 어떤 위기가 올 줄은 모르지만 승리하신 그 흰말탄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이 시대를, 이 종말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위기와 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고삐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시고 또 이 종말을 컨트롤 해 나가시는 그러한 흰말 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 또 세상은 인플레이션, 또 세상은 질병,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것을 정복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20, 30년은 우리가 연장해 보았지만 결국은 그 흰 말에 또 이 말들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